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1, 2편이 시편의 서론에 해당이 된다면 오늘 살펴보게 될 3편부터 시편의 본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들어가기 전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3편의 표제입니다. 1절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설명을 통해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쫓겨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지요. 그러다가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간 나라를 다스렸고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또다시 적들에 둘러싸이고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다윗이 탄식하며 드리는 고백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처음 입을 떼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여 였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예배실에 찬양을 틀어놓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어느 날 그 권사님 뒤편에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우연히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울먹이듯 그런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작은 외침에 너무나 많은 감정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이 한마디 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다 제쳐두시고 다가와서 듣고 위로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이 탄식이 담긴 이 시의 첫 번째 그 마디로 여호와여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며 한나라의 왕이 또다시 방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풍파의 세월을 겪는 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을 부르는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이 시가 후대의 아침 예배 때 사용됐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찬송시라고 불렸는데요. 오늘 아침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이 오는 게 버겁게 느껴지고 불안하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앞뒤좌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윗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반석이요 승리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그 작은 외침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탄식이 담긴 시의 내용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호소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은 다윗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보니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며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많을 때 주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신앙의 선배 다윗을 보니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실패하고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라는 고백의 찬양을 다윗은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 수는 있으나 완전히 꺾여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고개를 숙이게끔 억압한다 하더라도 3절과 4절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5절과 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시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자고 일어나며 원수 1000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눕고 자고 깨는 평범한 일상조차 되지 않는 근심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직장과 또 가정에도 또 수많은 관계 안에서도 있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이 시편 3편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전쟁에 개입하시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포위가 된 연합군이 덩케르크라는 그런 작은 해안 도시에 고립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 연합군이 구출되는 그 여러 장면들을 이 영화는 담고 있는데요. 이 전쟁 밖에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포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영국에 전달되었고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전 국민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덩케르크에 큰 폭풍이 몰려와서 독일군의 비행기가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 배들이 동원되어서 극적으로 연합군이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남을 기도하는 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응답을 경험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거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성경 속에 글자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간증이 되고 다른 이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고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주시기를,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어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지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다윗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시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이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뉴욕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두루마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모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감상이 놓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사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